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스더는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면 그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인데,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수의 왕 때 일어난 일이고, 이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에 힘입어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 그 부림절의 귀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본문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보면 그 역사 단편 소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에스더를 네 부분으로 조금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소설의 형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이 결말 순으로 이어진다면 발단에 해당되는 것이 에스더 1장과 2장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3, 4장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유다인에 관한 위기,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과의 대립이 계속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하만의 계계로 유다인의 한날에 몰살당하게 되는 그 큰 위기가 이 3, 4장에 걸쳐서 이어진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5장으로 시작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에스더 전체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5장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점점 흘러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서문에 해당되는 어떻게 이야기가 반전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갈등이 해소되는가, 그 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그 속에는 에스더의 믿음과 겸손함이 나타나고, 둘째는 이 9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하만의 또한 새로운 음모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하만의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 하만의 몰락이 예고되는 그 장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이 제3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에스더를 좀 오래 텀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 4장의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좀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에스더가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겠고, 이제 그 순종을 위해서 지금 에스더와 시녀들이 기도했고, 유다와 그리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라. 이유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이 한날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제비 뽑은 그날에 모든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왕의 인장반지로 결제가 끝났고 모든 조소가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고 이것은 분명히 실현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구도 더 이상의 해결 방법도 없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가서 왕에게 한번 간절히 부탁해라. 이것 외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에스더가 16절에서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의연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에스더는 제가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 넘었고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되어서 더 이상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어서 이제 아무나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그 왕을 만날 수 있지, 까딱하다간 죽을 수 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더에게 일침을 놓는데,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후 된 거 아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봤겠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알아요. 자신은 유다인입니다. 고합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흙수저였습니다. 그저 왕의 공문에 왕비를 뽑겠다, 그저 그 한마디에 그냥 잡혀왔을 뿐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굽어 살피시고 왕의 신하들에게 눈에 좋게 보이게 하고 또 심지어는 왕의 눈에도 좋게 보이게 하셔서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회답할 때, 맞습니다. 제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제 능력도 제 자격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이 면을 결단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5장 1절 서두에 그 3일이 지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스더의 결단은 이제 세상 속에서 큰 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의 그 큰 나라, 그 권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혹시 내가 잘못될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그 결단이 이제 이 에스더 전체에 큰 반전을 주는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그 세계 선교의 그 전략가로 불리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믿고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인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심지어 그것이 설령 잘못됐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죽기까지를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아하수르 왕이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매우 사랑스럽게 왕후를 쳐다봐요. 생각해 보건대 지금 에스더가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부르짖고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겨우 자신의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3일 밤낮을 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몰골이 어떻겠어요? 처체하죠. 눈은 시커멓게 들어가고 다크서클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아무리 봐도 어떤 이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일 만한 아무런 그런 조건이 아닌데, 참 놀라운 것은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것도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그 에스더를 쳐다봤다. 이것은 에스더가 3일을 굶고 그 밤낮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정말 미모가 뛰어나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논에 물을 댈 때에 그 임의로 파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듯이
이 세상 군왕들의 그 마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 마음에도 때로는 믿게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찾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30일이나 찾지도 않고 더 이상 에스더 자체가 나는 더 이상 존귀함 못 받습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길 만큼 에스더와 그 왕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그의 금규, 옛날에 홀이라 했죠. 그 막대기 끝을 내밀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면서 더불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 뒷부분 사실 보면 안 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는 그냥 허풍이에요, 허풍. 만약에 소원 2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저 왕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다 했는지 그런 면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소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왜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흡족해요. 그래서 소원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다 말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무엇을 구하냐?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 그 전반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잔치를 언제 베풀었냐, 그 시점이 중요한데 왕에게 나아가기 전입니다. 이 시제를 보게 되면 이미 잔치가 준비되는데 왕이여 하만과 지금 함께 오셔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 준비한 겁니까?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아하술의 왕에게 나아가 간청을 할 것인가,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 답이 잔치를 베푸는 거였는데 그 잔치는 왕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정말 탁월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왕을 만나서 죽게 될까 걱정했던 그 에스더가 지금 왕을 만나기도 전에 잔치를 베풉니다. 심지어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왕이 위협을 느끼고 혹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을 만날 수도 없고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잔치는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그 겸손한 믿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혹 설령 이것이 잘못됐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나아가겠다. 마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고백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발했어요. 주변 신하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의 그 칙령의 명령대로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 명령 가운데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 금신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 죽을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니엘 3장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저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절개가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같은 모습,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확실히 판단하지 않고 이미 잔치를 준비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여,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이제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이 잔치에 가게 되는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잔치에 차려진 음식, 술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분위기가 익어가는데, 6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아하술의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 에스더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두 번씩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그 왕에게 선대를 받을 때 바로 대뜸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6절에 이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잔치를 베풀겠으니 그때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 와중 가운데 소원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 주겠다, 3절에서 말했고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만이 이 잔치에 초대받고 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자 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도 두 번이나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신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높인 것을 막 자랑하고 또 다시 한번 자랑하는데, 이제는 왕후까지도 나를 높이더라,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데 다 두 번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씩 반복되는 것에는 분명한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구했던 에스더의 소원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이 자신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고 그 다짐했고 그 선언했던 그 말은 왕의 뜻대로 그대로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면이 되고, 심지어 이 하만의 교만의 그 마음, 그 교만의 상태가 두 번이나 반복됐을 때 오히려 그 교만이 꺾어지고 하만이 패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남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지금 에스더와 이 하만이 겸손함과 교만함이라는 그런 양극의 그 명과 암으로 딱 대비가 되는데, 에스더는 지금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왕의 요구에 두 번을 살짝 돌려서 다음 잔치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서 먼저 말했죠.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에스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여, 하만 나쁜 놈입니다, 우리 동족 다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짰고 완전히 지금 왕도 속았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이 지금 함께 있지 않는 하만의 귀에 들어가겠죠.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악인이지만 힘과 권세, 그리고 아주 강교한 간계를 가진 간사한 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지금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그저 술술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말했다면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만약에 그 소원을 그대로 말했다면 하만은 다시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일전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드게의 유다 족속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아하수르의 왕을 어떻게 구워 삼냐면,
왕이여, 그 유다 족속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불순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곁에 둔다면 왕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혹 그 진멸하는 그 비용도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이것들을 하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도 봤지만 은 1만 달란트는 이 페르시아 제국 그 국세의 70%, 1년 국세의 70%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강괴하게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구워 삶았던 것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그 첫 번째 요구에 에스더가 술술 그 이야기를 풀었다면 아마 하만은 경계했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리고 다시 더 강경한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더 깊은 관계를 짰을 텐데, 오히려 에스더는 거기서 살짝 감추고 일단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왕의 요구에 손을 말해보라 했더니 다음날 오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뭘 말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왕도 모르죠. 하만도 모릅니다. 반면에 하만은요,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이 에스더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살 길을 구하고 있는 그 에스더 앞에 하만은 마음이 계속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이 큰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나중에 보면 아들만 10명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뿐이냐? 왕비 에스더도, 왕후 에스더도 나를 잔치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2번이나 초대하고 그 2번이나 초대받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둘뿐이다. 왕과 자신. 마음이 계속 교만해져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높아진 마음 가운데 전혀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사실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라고 했을 때 누굴 위한 잔치입니까? 왕과 하만을. 지금 왕과 하만을 동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제안은 뿌리쳐야 됩니다. 자신은 신하이지 왕과 동등하게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잘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이 말은 너무나 참 지혜로운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어떨까요? 아하수르의 왕. 잘 보세요. 처음에는 잔치 베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과 함께 그냥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우연치 않게 하만이 나랑 친하니까 하만도 불렀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왕과 하만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둘만 오시옵소서. 왕의 마음 가운데 약간 쎄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하만을 좀 더 키웠나? 내가 너무 하만을 높이 지금 세웠나? 왜 지금 나와 하만을 마치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지금 둘만 오라고 할 것인가? 왕의 마음에도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왜 왕과 하만을 동시에 오라 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만은 그 에스더의 말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왕의 그 존귀함을 받았다고 지금 여기고 있고 자기가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왕과 자신만을 초대한 그 잔치를 지금 초대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하만을 패망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스더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극명하게 에스더와 하만이 대비됩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반복된 그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만 자신을 죽이는 그런 독이 되는 것이고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면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 섭리가 오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만이 훨씬 타고난 자고 하만이 훨씬 더 나은 자입니다. 에스더요, 모르드게요, 사실은 하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높아져서 이제는 아하수르의 왕 외에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하만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이 세상 것이 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하다고 말하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진 자, 타고난 자,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모든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 금수저죠, 엘리트죠, 사실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대 전통을 가졌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따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 그리고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이거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으로 바울이 했던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일, 죄인 중에 괴수로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 뿐이지 그가 가진 세상의 강점으로 잘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교만이 꺾어졌을 때 오히려 그의 약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면, 그런데 오늘 본문도 대비가 됩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고백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연약하죠. 잔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왕에게 소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과연 그렇게 될까?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내어서 하만에게 결재권을 주었고 그것은 변개함을 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접는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그 말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말을 정말 달게 받았고 그 말씀 듣기를 계속 원해서 사실은 죽이지 않고 계속 감옥에 두고 곁에 두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 딸이 그 잔치 가운데 흥에 겨워서 춤을 출 때 헤롯 왕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네 소원 말해봐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 주십시오. 왕의 위치에서 그 모든 신하들을 보는 앞에서 지금 소원을 말해보라, 소원을 말했는데 이것을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솔의 왕도 페르시아의 제국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이미 자신의 인장반지로 친 그 조서를 한 번에 뒤집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왕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그 왕의 마음도 이끌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함을 더해서
오히려 패망의 길로, 패착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음모를 짜게 되는데,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조급하고 성급해요.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들떠서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여기 그 앞에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굽혀 움직이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우 노합니다. 그래서 그 노함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이제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한다. 다 좋은데 그것 하나가 너무 걸린다. 사실 조금만 마음을 너그럽게 여기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상대도 되지 않고,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하만은 이미 정점에 쓴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그 다 낮고 낮은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의 특징, 그것 하나 너그럽게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확실하게 자신의 그 교만함을 더욱 드러내고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미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모르드게가 거슬려서 하만이 한 일은 뭐냐?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이것들을 얘기하다가 조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조언이 뭐였냐면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십시오. 교만한 자에게는 참 그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그 교만함 가운데 지혜로운 말을 했다면 하만이 오히려 조금 더 살 길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들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은 지금 왕 그리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이 오직 당신만 지금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냐, 그만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페르시아의 2인자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지 말고 나무를 세워라. 여기 보게 되면 높이가 50규빗 된다고 하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cm 정도 되는데 50규빗이면 약 한 22m 정도 됩니다. 이게 아파트로 치면 한 9층에서 10층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죽여서 나에게 대항한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이겠다, 그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해서 그 나무를 세우겠노라고 하고 그 밤에 그 나무를 세워요. 하루가 못 가서 그 밤에 그 나무를 세워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무덤이 되는, 결국 그 나무에 달리는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겸손한 자를 찾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강점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긴 자들에게는 오히려 교만함을 더해서 패착의 길로, 패망의 길로, 사망의 형벌의 길로 그저 그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많은 유익들 앞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 위에 선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가진 부와 내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도 잠깐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들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필경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